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원래 5시 반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아서 좀 5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나눌 제목은 스무 가지 전도 운동의 성취되는 흐름입니다. 20가지 전도 운동이 성취가 되는 흐름으로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들리는 말에 다락방이 점점 약해진다는 얘기가 이제 좀 많이 들리죠. 지금 메시지가 다락방 메시지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다락방 메시지가 아닌 것 같단 말은 이제 뭐 현장 가고 다락방 하고 뭐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오니까 777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좀 다들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20가지 전도 운동을 조금씩 이제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씩 드는 거죠. 20가지 전도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의 정체성이 20가지 전도 운동입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의 정체성. 또 다락방 전도 운동의 청사진이 20가지 전도 운동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마스터 플랜이 20가지입니다. 20가지. 그 20가지 전도 운동에 저와 여러분께서 이 중요한 흐름을 없애고 지금 흐름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신 흐름 속에서 지금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 20가지 전도 운동이 이제는 없어진 게 아니라 20가지 전도 운동이 성취가 되고 있는 흐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락방 전도 운동 중에서도 정말 캠프라는 부분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올해 시작된 메시지 흐름에 따라 우리가 끊임없이 망대, 여정, 이정표의 말씀의 흐름을 가고 있는데 빛의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전도 캠프는 빛을 밝히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죠? 망대, 여정, 이정표인데 빛이 밝히는 거, 빛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빛을 밝히는 망대, 여정, 이정표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빛을 밝히는 망대, 여정, 이정표. 올해부터는 전도 캠프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죠. 저 여러분께서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에 왜 777이 20가지 전도 운동과 관계가 있는지 완벽하게 하나님은 다락방부터 지금까지 20가지 전도 운동의 성취가 되는 흐름으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현장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달라져야 돼요. 현장을 보는 눈.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다윗이 강단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쉽게 이겼습니다가 우리 한 주 동안 또 받은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쉽게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만 이긴 게 아니라 블레셋을 이겼죠. 블레셋. 겉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센 것처럼 보이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사람들이 당연히 다윗이 질 거라 생각했지만, 우리 이번 주에 수요 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리앗이 어떻게 하고 왔냐 할 때 완전히 갑옷을 무장하고 왔어요. 갑옷을 무장하고 왔어요. 방패하고 창까지 들고 왔어요. 실제로 골리앗이 겁먹었다 하셨죠. 겁먹었다. 골리앗이 겁먹은 거다. 다윗이 수많은 현장 경험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 속에 골리앗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미 다윗은 끊임없이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다가 골리앗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다가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이날에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 알아요. 얘가 싸우려고 온 건지 싸우는 척 하는 건지 알아요. 얘가 겁주러 온 건지 진짜 싸우러 온 건지.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다윗은 눈만 봐도 안다니까요. 그냥 얘기하잖아요. 곰이 블레셋 골리앗보다 세다고. 그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기신 현장 속에 다윗에게는 현장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현장 보는 눈.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죠? 블레셋을 거대한 나라로 본 게 아닙니다. 그죠? 이미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신 현장으로 봤어요. 현장으로. 모세가 광야를 가는데 광야에서 홍해도 만났습니다. 홍해. 여리고도 만났습니다. 정탐꾼이 정탐을 했죠. 광야가 어려운 현장처럼 보이지만 가나안을 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을 갈 수 있어요. 그죠? 가나안을 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려면 홍해를 만나야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홍해를 만나야 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여리고를 돌아야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려면 정탐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피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가는 곳에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현장의 능력이 나타나죠. 피언약이 가는 곳에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속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누릴 축복이죠. 축복. 그래서 다시 말하면 7망대가 가는 곳에 7여장과 7이정표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굉장한 위기에 처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여기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어요. 감사. 왜 그러냐? 복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리 큰 위기에 처해 있어도
복음 가진 사람의 미래는 반드시 승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승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은 내가 위기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미래는 승리하는 미래가 다니엘이 말씀과 기도와 흐름 속에서 발견됐겠죠.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둘러쌌는데 그 엘리사의 제자는 큰일 났습니다. 아주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본 게 아니라 그 아람 군대 뒤에 있는 보좌의 능력을 봤어요. 보좌의 능력.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뒤에 임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서 감사와 찬양을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이 큰 문제와 위기 속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감옥이 바울에게 잡힌 거죠. 내가 현장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있는 현장이 나에게 잡힌 거죠. 이번 주에도 영적 문제 있는 성도님 다락방을 하는데 자꾸 영적인 문제가 나를 잡고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이 눈이 바뀌면 영적 문제가 나에게 잡힌 거다. 확실하게 붙잡아야겠죠. 우리는 잡힐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내가 현장에 잡히는 신분과 그런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현장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성취하신 거죠. 골리앗이 다윗에게 잡혔어요. 광야가 모세에게 잡힌 거죠. 바벨론이 다니엘에게 잡힌 겁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잡혔어요. 감옥과 로마가 바울에게 잡혔어요. 그 현장을 보는 눈이 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고 실제로 믿어져요. 내가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응답.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이에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홍해를 만나야 홍해가 갈라져요. 여리고를 만나야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가 있는 지역과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뀔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현장을 주시고 이미 복음으로 승리할 미래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누림과 집중의 흐름을 저와 여러분께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냐? 망대를 세운 사람들로 부르신 거예요. 망대를 세운 사람들. 사도행전 2장 1절에 여기 모인 사람들은 망대를 세운 사람들이었어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망대를 바꾼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망대를 바꾸라고 하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으로 망대를 바꾸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지금도. 중요한 거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야겠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죠?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세요. 이게 우리 안에 망대로 세워져야 이것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되어지기 시작하겠죠. 지금도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을 전달하는 중요한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전달하는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보좌 시공간 237의 빛을 전달하는 능력.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망대가 세워지면 계속 전달하겠죠.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능력으로, 살리는 능력. 아직까지 과거에 잡혀있고, 오늘 내 현장에 잡혀있고, 미래에 잡혀있어요. 이걸 바꾸는 거죠. 이걸 바꾸는 게 살리는 거죠. 여전히 과거의 상처 속에, 오늘의 불안 속에, 미래의 두려움 속에 갇혀있어요. 이거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삼시대의 축복입니다. 삼시대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냥 오력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오력을 허락하셨죠. 위에서 주시는 오력. 그냥 오력이 아니라 위에서 주신 오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력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근원적인 능력입니다. 근원적인 능력. 근원적인 능력. 살리는 능력과 근원적인 능력.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힘이 생기냐? 공중권세를 이기는 능력. 그냥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망대를 세운 사람들이 누리는 능력입니다. 망대를 세운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실제 누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망대가 세워지고 망대가 바뀔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능력이 실제로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못 누리는 거죠. 우리 안에 망대가 바꿀 때 이게 누려져. 예수님이 감람산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셨는데 못 누리니까 40일 동안 집중하시면서 망대를 바꾸시면서 그 망대가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진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바뀐 겁니다. 그죠? 누릴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공중권세 이기는 능력이 임하면서 가는 현장마다 현장을 치유하는 거죠. 현장 치유. 오늘도 현장 가서 저 여러분들이 밟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공중권세 이기는 능력이 실제로 임한다는 걸 믿고 기도해야겠죠. 믿고 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현장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권세가 무너지죠. 분명히 흑암이 무너지죠.
분명히 무너집니다.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는 CVDIP, 미리 보는 CVDIP를 이루는 능력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산들을 세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진짜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따라오죠. 치유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치유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망대가 바뀌는데 이 일곱 망대를 누리는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일곱 망대를 누리는 상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못 누리니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야 돼요. 망대를 바꾼 사람들이 여정을 가는 거죠. 여정을 가는 사람들. 망대를 바꿨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여정을 갑니다. 또 나오죠.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되어지는 20가지 전도 운동이 성취가 되어지는 흐름을 하나님이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망대가 바뀌면 여정이 달라지죠.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있느냐에 따라 그 여정을 가게 되잖아요. 망대를 바꾸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여정을 가냐? 승리하는 여정. 승리하는 여정을 가요. 이게 10가지 비밀이죠. 10가지 비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 발판. 10가지 발판. 이미 이기고 가는 5가지 확신.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기고 가는 확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 5가지를 누리면 누릴수록 무엇이 발견되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승리하는 미래를 준비하셨다는 게 누려지겠죠. 우리가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누려진다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냥 우리가 매주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 안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내 현장과 삶에 성취가 되고 있는지가 발견되겠죠. 승리 먼저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9가지 흐름.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 내가 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흐름이 바뀌어요. 평생 응답을 누리는 62가지가 뭐죠? 평생 응답. 평생 응답을 누린 62가지가 너무 많은데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흐름이죠.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평생 응답입니다. 평생 응답.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그 자체가 평생의 응답 속에 있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캠프가 되죠. 캠프. 전도 캠프. 저희가 매주 이렇게 모여가지고도 캠프를 하지만 우리 캠프 단톡방에 보면 평일날 현장에서 전도된 영접자들이 더 많이 올라오죠. 평일날 현장에서 지역을 두고 캠프 하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모든 게 캠프니까, 모든 삶이 캠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세우시는 이정표가 옵니다. 이정표. 우리는 20가지를 보고 전도 전략을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망대를 먼저 바꾸라 하세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신 분들 중에서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고 이제 나가시죠. 이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망대 먼저 바꾸라 하세요. 망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의 바뀐 망대. 그러니까 이런 여정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정. 이 여정을 가기 싫어도 하나님은 가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어떤 이정표가 준비가 됐냐?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이 따라오죠.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 가는 곳마다 갈보리산의 복음을 남깁니다. 가는 곳, 만나는 곳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죠.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죠. 여기서 뭐가 시작되냐? 다락방이 시작되죠. 왜 렘넌트들이 전도가 안 되냐? 갈보리산의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거죠.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현장에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태로 바뀌는 게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산. 복음 증거.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이것을 위한 합숙훈련이 1차 합숙입니다. 1차 합숙. 그 1차 합숙을 한 사람들이 시작되는 게 다락방이에요. 갈보리산.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의 사역이 발견되죠. 평생 미션, 평생 사역. 어떻게 전도할지가 발견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가 무엇인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평생의 미션을 인생의 기념비로 세우는 이정표가 시작되죠. 평생의 미션을 인생의 기념비로 세우는 이정표가 시작됩니다. 기념비. 이제 이때부터는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이 일단 그 현장이 저 여러분들의 현장에 실현되어요. 실현. 이것을 믿고 가는 거죠. 마가다락방 현장이 실현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은 기념비로 세워야 돼요. 기념비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행전에 이런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지역에 예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다락방. 그러니까 이때부터 안디옥의 시간표가 오는데 그 안디옥의 시간표가
제자를 세우는 이정표로 가요. 제자를 세우는 이정표. 이 제자가 저 여러분들의 기념비가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이 팀사역 전도입니다. 팀사역 전도. 팀사역 전도. 사실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흐르게 하신 팀합수의 응답이 따라오잖아요.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이 미션홈이죠. 미션홈.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전도운동.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흐름 속에 전환점의 이정표를 기념비로 세우는 거예요. 전환점의 이정표를 기념비로. 아시아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이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에베소에서 일어난 전도운동. 지역 복음화를 기념비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이정표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라는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기념비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겁니다. 세계복음화. 237 나라 5000이라는 중요한 기념비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20가지 전도운동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 흐름인데,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는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집중과 흐름 속에 들어가냐 할 때 실제로 망대를 세우는 집중을 누리는 거죠. 망대를 세우는 집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여정을 계속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겠죠. 여정. 그러니까 이제 이정표를 지금 나의 시간표에 맞는 이정표가 발견되잖아요. 지금 나의 시간표에 맞는 이정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응답과 언약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이거 매주 오는데 무엇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지속을 해야 되나? 777을 누리면서 지속해야 돼요. 777을 누리면서. 그거 말고 할 게 없어요. 너무 많은 메시지를 듣고 너무 많이 들은 메시지인데, 제가 이번 주에 왜 다시 한번 확인했냐면 유년부 서밋 캠프를 7망대를 가지고 암송을 시켰는데,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유년부 애들이 이거 하니까 뭐 다른 이제 좀 큰 랩런트들한테 물어봤어요. 7망대 한번 외워봐. 7망대를 몰라요. 7망대를. 그 말은 메시지는 계속 7망대, 7여정은 7 이정표가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아직 난 정리가 안 돼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게. RTS에서도 안 물어봐야 돼. RTS 신학생들한테 야 7망대 한번 뭔지 얘기해봐 할 때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확인되더라고. 우리가 실제로 누리지 않고 듣기만 하는구나. 제 자신한테 발견됐어. 제 자신한테.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 이거를 누려라 하시는데, 여기에 집중하라 하시는데 듣기만 듣고 맨날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현장까지 가실 정도면 어쨌든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요한 시간에
또 우리가 한 주를 사는 그 중요한 흐름 속에 실제로 누려보는 겁니다. 실제로 누려보는 거예요. 777의 성취의 증인으로 서보는 거예요. 이번에 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거거든요. 3캠프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 메시지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진짜 이 메시지의 증거를 가지고 와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흘린 메시지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까지 계속 메시지를 듣고 또 듣고 777 메시지 너무 많이 들었는데 계속 그냥 듣고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유는 실제 누림과 집중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게 하시는 거죠. 실제 누림과 집중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표 속에 망대, 여정, 이정표의 중요한 메시지 흐름이 나오는데 또 듣고 흘려보내면 안 돼요. 완전히 내 걸로 각인시켜서 완전 내 안의 기도의 흐름으로 완전 나에게 24 되어지게 정리가 돼야 돼요. 777의 기도. 그 777의 기도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초창기부터 듣고 온 다락방 20가지 전도 운동에 성취가 되는 흐름으로 붙잡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게 정리가 되면 정리하면 정리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르게 확인되겠죠. 점점 새로운 게 발견되겠죠. 우리에게 또 더 다른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시는 메시지를 실제로 누리는 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누리는 게.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그 복음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아무리 다락방을 많이 뛰어도 내가 복음을 누리지 않고 다락방을 많이 뛰면 결국에는 다락방 많이 뛰는 그 사역자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이 말하고 아무리 많이 뛰어도 내가 누리지 않고 뛰면 겉으로는 사명자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실제로 누림과 집중의 흐름 속에 없으면 아무리 메시지가 좋고 아무리 메시지를 잘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모인다 한들 실제 누리지 못하면 점점 죽어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계속 현장으로 인도하시냐? 진짜 이거를 누리는 증인으로. 그래서 이제는 올해 남은 이제 또 세계 랩런트 대회 끝나고 또 이제 6개월이 남는데 진짜 저와 여러분께서 이거 한번 도전해봐야 돼요. 집중해보는 겁니다. 7망대가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전도자 고백 777 기도문 묵상할 때 항상 뭐라 하시죠? 마지막에 뭐라 하시죠? 7망대가 어디 가랬죠? 내 안에. 7 여정이 내 안에. 7 위정표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죠. 내 안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7망대가 칠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7 여정과 위정표가 또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흘러야 돼요. 안에.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주 동안 계속 7망대 전 책 샀거든요. 적는 거. 7망대 여정 위정표 막 적는 거 있잖아요. 기도문도 적어보고 기도문도 읽고 이것을 내 현장에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했는데 진짜 안 되면 그때는 우리가 안 된다고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이 흐름 속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이만큼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역사하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여기 한 번 밟고 가는 게 아니라 평일 24시에 괴정을 계속 기도 속에 넣어야 돼요. 계속. 전 이번 주에 계속 괴정 지역 생각했거든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을 생각 안 하고 캠프 들어오면 사실은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피곤한데 힘 빠지겠죠. 한 지역을 두고 집중하고 정말 우리가 있는 내가 있는 현장을 두고 집중하고 전도를 위해 집중하고 또 정말 내 상태가 집중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3캠프의 응답을 실제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